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2월 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9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 평안한 심 가운데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세 달을 함께 하는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마치 누군가가 부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간혹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너무나도
빗나간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야 비로소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지킬 때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만 아니라면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부흥을 이끈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던 것이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고백했고 증거했던 것처럼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7 교회에 대해서 엄중한 교훈을 하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구절의 의미는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포된 더 깊은 의미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믿음을 지키면 성도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라면 그 믿음은 자기 신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왜 꼭 살아야 되는가라고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깨달은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유이겠지요. 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나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했던 것들을 시시각각 때때로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약속했다가 상황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죠. 내 마음에 따라 나 안 할래. 그 말 없던 걸로 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뱉은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제1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삶의 원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여기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성경을 때만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빼앗아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들은 성경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었지요. 왜 너는 네가 그토록 아끼는 성경책이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웃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아들의 대답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아버지께서 저 성경책은 태울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를 믿고 신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소녀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심장과 온몸으로 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도약의 발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읽은 대로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일에 더욱 힘써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지요. 저는 전도서를 새벽마다 시작하면서 최근에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를 필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쓰고 또 쓰고 곱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읽을 때보다 또한 손으로 쓰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줄만 써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줄만 소리내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가까이 하는데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언젠가부터 내 믿음이 자꾸만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 언젠가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정말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들이 있는 한 달 중에 한 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황에 따라 또한 말씀을 쓰고 읽고 듣는 것에 더욱더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2월이라는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분주했던 명절도 다 지나갔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시간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기를 위해서 우리 힘써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진교 집사, 신정우 집사, 김기용 집사, 김성현 집사, 박성자 집사, 우리 임연자 집사, 문성윤 권사, 이산내 성도, 우리 김미영 권사, 정갑진 성도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마음의 상처로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이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우리 사는 믿음의 권속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2월 한 달 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쓰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또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